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심장이 뛰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훔 선지자를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고 유명한 장면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한번 듣고 나면 꽂히듯이 잘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와 비교한다면 나훔이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 전에 똑같은 니느웨의 아시리아, 우리가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하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던 요나에 비한다면 나훔은 어떤 분들은 나훔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정확한 시기 그리고 정확한 장소는 여러 성경학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기원전 650년대경 7세기 중반경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는 마음이 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니느웨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시대에는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멸망한 것 보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라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도전하고 일깨우시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때 이야기하셨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를 함께 주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은 대적 아시리아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나훔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라고 그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주목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게 됐어요. 100년 전 요나가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개해라. 안 그러면 40일 이후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성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전심으로 반응했다 봅니다. 기도하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했고 요나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막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뒤 나훔이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했을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이 말씀이 선포될 그때가 니느웨가 일어나서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제 강대국의 초입에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했지만 이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때에는 이 초강대국에 이미 들어서서 주변국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점령당하고 그 지역에 많은 여러 속국 혹은 이런 나라를 넓혀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정작 니느웨 사람들은 뭐야?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훔이라는 이 이름, 이 선지자의 이름 뜻 자체도 위로라는 뜻이에요. 가버
나훔 할 때 위로의 집 할 때 나훔이라는 뜻이 위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무슨 위로일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말이 회개가 되면 참 좋고 그게 은혜이고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니느웨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렵고 그리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융성할 수 있을까? 저렇게 융성할 수 있을까? 라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교회 나와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월요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여러 편 듣습니다. 와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듣기도 하고 제 주일 설교를 제가 다시 듣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놓친 것은 있는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나눴는지 그리고 뭐 이게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분들 설교들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제 오랜만에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으로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상들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한 지가 한 20년 돼서 아직까지도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계속 혼자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계속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은 생명의 삶으로 여전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이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 본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셨나 봐요.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내용을 안다면 오지 마시라, 심판하지 마시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심판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성취가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결함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라나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떠올리면서 그러니 주님 이 심판이 제게 먼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자기를 먼저 버려달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과 이 기준대로 저를 먼저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고 저의 가정을 먼저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 이 땅을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게 굉장히 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하는 새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위로라는 말을 가진 뜻이 영어에 comfo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mfort라는 뜻을 조금 더 세분해서 마치 우리가 한자로 파자 노릇하듯이 띄어서 어원을 살펴보면 come이라는 라틴어 단어와 fort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예요. 이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fort라는 단어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를 같이 지키는 거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원으로만 보면 위로라는 뜻이 내가 중요하게 내가 소중하다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함께 지키는 거 함께 하는 거 그게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나가는 것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루터가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자신이 죄와 싸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삶에 완전히 지쳤다. 주께서 당장 오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 최후의 심판으로 오시기를 바란다. 나는 목을 빼고 기다릴 것이다. 천둥이 치며 심판이 임할 때 나는 마음이 놓일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오소서. 내일을 심판의 날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진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목걸이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제후 부인 도화거가 루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박사님, 저는 당신이 앞으로 40년 이상은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종교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루터가 40년을 더 사느니 낙원에 들어갈 기회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의 삶이 날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가 몸부림치고 있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게 그에게 정말 힘들고,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죄와 싸워 힘들다라는 말 자체가 그가 정말 여실히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절박하게 죄와 싸우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뜻으로 여겨졌거든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뭉개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때에 어떤 사람이 죄와 정말 소중한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죄를 지는 채 너 오래 못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선포해 주는 게 자기들 삶에 자기의 죄를 직면해서 무너져 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지고 남유다 그렇게 위협받고 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잘 되는 것을 끝까지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과 기준대로 이루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영원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으로 그것만 남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붙잡게 된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유다에게 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너 이렇게 망한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지금 이 15절 말씀은 불현듯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했고 좋은 소식이 곧 달려오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대상이 바뀝니다. 이제 못한다 안 된다 하는 말 하지 말고 이제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붙잡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대적 아수르, 아시리아가 멸망할 거다. 그러니 너 이제 핑계 대지 말고 너 명령을 못 지킨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혹은 너 마음에 서운한 거 그거 지켜라. 더 이상 네가 돈이 없다고 혹은 뭐가 어쩌다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 이제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옳다구나 이제 드디어 뭘 다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중심이 어디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적용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 놀라운 회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 이제 내게 와서 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라. 너 이제 내게 와서 서원을 갚고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뭐예요? 너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서원을 어떻게 갚으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붙잡으시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 명령만 나오고 서원만 나와서 순종하라 따르라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담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그 뒤에 당신께서 마땅히 하실 약속과 당신께서 마땅히 이루실 계획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뭘 하든지 간섭 안 해 정도가 아니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부모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그래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지켜보마, 같이 해보마, 그래 너 해봐라 이런 허락이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고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같이 해보자, 함께 가보자, 그래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위로인 거예요. 이게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명령과 서약을 통하여서 너 내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결단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성막이라는 걸 주셨어요. 성막. 뭐 놀라운 것까 싶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과 당신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거야. 그 예배의 중심은 뭐였냐면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사하여 줄 거야. 너희들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갖는 영적인 의미가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제단을 쌓기도 하고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작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씀하신다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알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성막을 지어주시고 이곳이야, 이 장막,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방법대로 예배 드리면 어느 때든지 내가 너희들 목소리를 들으마. 하나님의 귀를 거기다가 두시고 하나님의 눈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이 엄청 놀라운 것이죠.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들으신다는 거니까요. 성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다니던 장막을 한 곳에 정하시고 너희들이 어느 때든지 이곳으로 와서 내가 정한 방법과 내가 정한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예배하면 내가 어느 때든지 그 말을, 그 음성을 내가 들으마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명령, 너에게 명한 것, 너희가 서약한 것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같이 계셨으니까. 어느 분이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좋으셨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담도암 때문에 돌아가게 되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어렸을 때 이 자매가 다른 사람한테 약간 뭐 이렇게 공부도 못한다, 너 바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나 봐요. 참 어떻게 자매한테 그럴까 싶지만 실제로 몸도 아프고 학업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었나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학도 가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제일 큰 힘이 되었던 분이 아버지가 이렇게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 그렇더래요. 그런데 장례가 시작이 되니까 정신이 없더래요. 뭐 손님들이 오시고 많이 오시지 않더라도 막 이렇게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 그리고 괜히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너무 막 힘들더래요. 3일장을 이렇게 치르는데 마치고 이제 발인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이렇게 와 있더래요. 여진이라는 친구였답니다. 여진이가 이렇게 와 있더래요. 덥석 잡고 야 언제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3일 전에 왔다는 거예요. 3일 전 첫날.
근데 왜 와서 얘기 안 했어? 왜 나한테 와서 얘기 안 했니?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아파하는 거 아니까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숨어 있었대요. 그 장례 와가지고 왜 숨어 있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진짜 해줄 말이 너무 안타까워서 했는데 해줄 말이 없어서 3일 동안 숨어서 설거지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설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퉁퉁 불어 있는 거 보고 그 손 붙잡고 그 자매가 엉엉 울었대요. 엉엉. 그제서야 마음 놓고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손님들이 많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보내다가 자기 친구 여진이가 그렇게 와서 3일 동안 그랬다고 그 퉁퉁 부른 손 붙잡고 막 정말 황소울음을 울게 엉엉 울었다고 엉엉 울었다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해주세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그 뜻대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니까 위로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죄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돼요. 그 주님 함께 붙잡고 오늘 우리가 즐거운 희망과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